자,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고, 우리 권사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권사님, 저기 병원에 어디과 가셨어요, 병원? 국물에다 갔다 왔죠. 어디 병원? 무슨 병원? 응? 이빨? 네. 이빨? 이빨이 오래 걸립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몸이 덥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십시오. 여러분, 이 전하는 건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듣든지 말든지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언제까지? 다음 끝까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꼭 한 사람씩 전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토요일날 대구에 부산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봤어요. 이 양반이 은퇴하고 나서는 더 전도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시켜놨으니까 다니는 곳마다 무조건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교회 오라는 소리도 안 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냥 아무 회사 가고 저기 주일날 하는데 병원 같은데 가고 환자들한테 예배 드리려는데 예배 좀 빼주시오. 예배 장소 좀 허락하게 시간 좀 주세요. 그러고 돌아다니고 주든 말든지 자기는 무조건 돌아다니는데 10군데 다니면 한 군데 정도 나온대. 그런 거 뭐 무조건 그래갖고 세상에 70몇 개를 예배 드린대요. 담임 목사 놓고는 오히려 그냥 더 열심히 돌아다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경찰서에도 은퇴하신 목사님이 올림픽 병원에 있을 때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오르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사모님이 월요일날부터 수요일날 여기 1시인가 2시나 도착합니다만은 월요일날 내일 새벽에 갔다가 일찍 수요일 예배 때문에 일찍 옵니다. 노예에서 세미나에서 다녀오게 되고 또 목요일날 제가 기도원에 갈 일이 있어서 오후에 박현열 집사님께 수리하는 걸 좀 맡게 되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도 영상이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22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은 또 호흡 기도회가 우리 가까운 임마누엘 교회에 있습니다. 군대에 제대하는 육군, 해군, 공군, ROTC, 육사, 3사 다 해병대까지 다 모입니다. 그래서 모이는데 큰 교회니까 임마누엘 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거기가 또 교회를 엄청 많이 지었습니다. 군부대 교회를 많이 지어줬습니다. 울릉도 갔더니 말이죠. 그 담임 목사도 몰랐는데 교회 갔더니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교회 써 있더라고. 여기도 내가 했었어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성교를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인데 이번에 그 구국기도원에 오는 모든 사람들 점심 다 사주겠대요. 1000명을 밥을 준비해 놓겠다고 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큰 교회는 역시 큰 일을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하게 된 줄이 있어요. 아멘. 은퇴하면은 농가고 후원해서 군부대 선교. 왜 군부대가 중요하냐면요. 마지막 청년들 전도하는 모두가 군부대예요. 군부대에 매진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사회 나오면요 진짜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강력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은퇴는 담임 목사만 은퇴하는 것이고 목사는 계속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해도 끝이 아니라 더 큰 사역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예배 후에도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사랑의 교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1절로 3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동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러라. 그로 해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위로 아들이라 하니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30절 들어가지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 36절의 권위자는 것은 이게 막 꼼짝고 말이에요. 잘난치 않은 그 권위자가 아니에요. 권고하고 위로하는 자, 권고하고 위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을 중심으로 성령이 임하면 물질을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자 합니다. 좀 성령 시리즈,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되느냐라는 걸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어떻게 된다고요? 물질을 드립니다. 아멘. 자, 성령의 달 6월부터 벌써 세 번째 주가 되었잖아요. 성령의 달 6월에 성령 충만함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지요. 성령이 임하면요, 약한 자가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설교를 했어요. 두 번째는 뭐 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연약한 죄를 이긴다라고 했어요. 성령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도 지난주에 설교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악착같이 버티고 있는 것이 하나인데, 그게 뭐냐? 물질에 대한 애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에 대한 애착은 우리가 사는 날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참으로 자유로운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나바가 바로 그 답을 주고 있는데요. 바나바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 키프로스, 우리 성경의 구브로 섬이라고 터키 바로 아래에 있는 조그만 길쭉한 섬 있죠. 거기에 나라가 거의 두 군데가 있어서 우리나라 38차처럼 나눠져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거기에 그 바보섬이라는 바보 도시가 있습니다. 영어로 파포스, 그것을 우리말로 바보섬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보섬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36절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외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바나바는 뭐라고요? 권위자, 권고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다 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구브로가 바로 지중해 터키 남단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입니다. 왜 바나바가 이스라엘에 대한 구브로에서 태어났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아마 그 선조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일찍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 섬으로 이주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역사적으로 동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성경에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했죠. 그 애굽에 70명을 데리고 애굽에서 이주해가지고 나올 때는 몇 명이 됐어요? 갑자기 또 뭐 머릿속 기억이 안 돼. 출애굽할 때 인구가 몇 명이었냐고. 70명이 들어갔는데 200명이 넘었잖아요. 200만 명이 넘었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또 주전 587년에는요, 유대인들을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귀족이고 신분 좋고 똑똑한 거 잘생긴 사람 다 잡아가 버렸어요.
또 그 로마가 이스라엘 멸망시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또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역사는 이주의 역사라도 과언이 아니요. 이 이주민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땅에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하도 남의 나라를 전쟁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두 가지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돈이에요. 오직 하나님, 오직 돈벌이. 하나님은 그들 신앙과 삶의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그들의 생존 비결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간대마다 회당을 짓고 안식일을 지키고 가정과 율법을 지켰습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 돈이에요. 나라가 없으니까 힘도 없고 돈마저 없으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간대마다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히 돈을 모았습니다. 너무나 돈을 아끼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돈의 인재가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남의 나라에 살려면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인구청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한 650만이 산답니다. 유대인들이. 미국에는 얼마가 사느냐? 530만이 산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에 살아요. 미국의 부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 40% 정도. 미국 경제의 40%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끔찍없는 거예요. 정치에서 이스라엘 저것들 싸움하는데 시끄러운데 싸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되게 안 도와줄 거야? 돈 막아버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미국 경제가 안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할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돈으로 다 이렇게 좌지우지 해버린 거예요. 무슨 옛날 유비전쟁이 나오니까요, 미국에서 유학한 유대인들이 다 쫓아갔어. 고고. 떠나있던 유대인들이 막 고국 가서 고국을 지켰다. 잃어버린 나라를 2000년 만에 살았는데 또 잃어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악착 같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돈 버는 원칙이 몇 가지 있어요. 뭐냐? 하나는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만일 사람이 죽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물어보겠을까? 무엇을 물어보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너는 땅에서 정직하게 일했냐? 형, 다른 걸 물어보지 않는데 정직하게 일했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일했느냐?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요. 올바르게 일하고 정직하게 사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것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어.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을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요? 그래서 부자가 되지 말라고요?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부자 되십시오. 많이 되셔야 돼요. 대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지 않고 그저 내 새끼 내 가족 먹여 살리려고,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열심히 벌어서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되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제 선배 한 분이 여기 주기수 하시는 선배님 계세요. 사모님하고 선배님 둘 다 우리 학교 우리 신학대학원 선배예요. 그런데 목회는 안 해. 그러나 2층에 공간을, 여기 우리 교회 절반쯤 되는 2층 공간을 늘 예배처소로 열어줘요. 자기 동기들 또 모이는 사람들마다 와서 예배하게 만들어줘요. 그 자기는 겸손하게 뒤에 물러있어. 목사님들 항상 세우고. 저도 1년에 2번씩은 초대해. 그래서 꼭 밥을 사줘. 후배인데 목사라고. 돈만 있으니까 그 돈 어디다 쓸 거예요? 목회자들의 힘내라고. 예배하는데 쓸려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뭐 하느냐?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 사랑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라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져요. 불쌍해집니다. 나라가 없는 민족들은요, 어디서 행하지도 못. 우리는 너무나 옛날에 이미지 정부 때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술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술은 언제나 사업가를 타락시키고 머리를 어둡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요즘에 몇 달인가 한 달, 몇 주 전에 떠들썩했던 음수사건 하나 있었죠. 김모 가수가 진짜 그 친구는 도토리 생활하는 방패같이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을 만나갖고 성악을 공부하고 성악을 공부하면 돈이 안 되잖아요. 이 친구가 트로트로 전향해서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른답니다. 지금 이명웅이랑 같이 나왔던 친구인데 이명웅이가 1등했지만 그 친구가 4등인가 했었을 것입니다. 성악을 한 친구라서 성악 클래식과 이 대중음악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했어요. 콘서트 한 번 하면 막 20만 명이 모인답니다. 누구시 20만 명이 요즘에 10만 원씩, 10만 원, 티켓 10만 원이 넘잖아요. 20만 명이 10만 원씩 있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돼요. 근데 하루 종일 술 먹고 완전히 깨져버렸잖아요. KBS에서는 앞으로 그 정도 방송 안 하는데 방송국 투입 금지시키고 있어요. 술이 뭐 중요하다고. 그 술 때문에 그냥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술 잠깐 먹을 때는 아달달다 좋을지 모릅니다. 술은 인생 망칩니다.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3년간 예루살렘에서 공부하고 있어서 예루살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3년을 살았지만 3년 동안 대학원을 다니면서 있었는데 자기가 이스라엘 많이는 안 다녀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3년 동안 살면서 술집 하나 못 봤대요. 대단하죠. 물론 집에서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술집이 없는데 집에서 술을 먹은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술 먹는 것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삐뚤삐뚤 하지 않고 한 명도 못 봤다고 고백한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술 많이 마시고 성공한 나라 없고 술 많이 마시고 성공한 사람 없어요. 술은 적당히가 참 어렵습니다. 적당히 마시려고 하는데 술을 먹어버려요. 저도 술을 한 3년 먹어봤습니다. 군대에서도 얼마 안 먹었는데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근데 술이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라 잠이 안 오니까 잠을 자려고 먹었어요. 소주는 못 먹었어요. 냄새가 독해서. 그냥 빼가를 먹었는데 빼가는 독하잖아요. 조금만 먹어도 빡하지. 군대에서 학교 다닐 때 그 중국집에서 빼가 조그만 거 한 번씩 먹어본 기억이 있어서 먹었는데 이게 먹고 잠자려면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소주를 사다가 대접에 따라고 그냥 마셔버렸는데 2시간 전 먹고 마냐 또 깨지더라고.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술을 딱 끊게 만들라고. 술을 먹으려고 했는데 술 냄새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자동적으로 끊어져 버리잖아. 여러분 술 많이 먹고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어디가 제일 많이 일어나겠어요? 인구가 제일 많은 서울이 제일 많습니다. 서울은
오만 작동하는 범죄가 다 일어난대. 지역별로 보니까 어디는 사기가 많고 어디는 폭력이 많고 그런 분석에만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은 오만 작동상에 다 있대요. 송파구가 제일 많아. 서울은 또 어디가 제일 많아요? 송파구 인구가 제일 많아. 68만이요. 강남은 55만이고 다른 데는 뭐 40만 이렇게 안 되네. 송파구는 68만이면 충청북도보다 더 많아. 그리고 충청북도 예산보다 더 많아. 사람이 많이 사니까 서울시의 경찰서에서 말똥 하나 달고 있는 서장은 송파경찰서장밖에 없어. 제일 커.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문제도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술, 여러분, 적당히 마시라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술을 끊으시는 게 육체에 좋습니다. 생활에 좋습니다. 여기 술 먹는 사람 없어요. 미국의 세종 부호 깁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그래갖고 열심히 큰 부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기자가 물었답니다. 이렇게 큰 부자가 된 비결이 뭡니까? 하니까 나도 그 비결만 하면 당신처럼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간단해. 첫째, 고생과 질배를 들어야지 마시오. 둘째, 하나님과 성경을 읽으시오. 셋째,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마시오. 이 세 가지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웃어. 그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만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은 알고 있으니까 그 모양이고 나는 행해서 이 모양입니다. 라고 해서 그 기자의 얼굴을 뜨겁게 했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 성경 잘 알아. 나 교회 매일 다 해봤거든. 교회 다 알아. 안 믿으면 똑같은 거예요. 믿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 알고 있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대학 4학년까지 살았다니까요. 성경 열심히 읽고요. 성경 필기도 나가서 읽던도 하고요. 성경을 인용해서 수필도 쓰고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의 돈 버는 비율 또 하나 있어요. 그 뭐냐? 그들은 늘 육체 노동을 소중히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떼거지로 돈을 번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나도 어떻게 아마 돈을 한번 벌어볼까 했더니 우리 사모의 친구가 돈 버는 방법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카타카타 하면 돈이 벌린대. 그래서 한번 해봤어. 그것도 간단해. 그 사람들이 돈을 20만 원을 넣어주더라고. 그래서 해봤어요. 할 때. 그랬더니 거의 다 떨어져갖고는 나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지 알아요? 당연히 나보고 돈을 넣으래. 그럼 돈 넣어갖고 딱 맞춰보면 어떡해. 20만 원, 10만 원이냐 뭐 잃어버리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100만 원, 500만 원 넣었다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해먹지. 그 사람이 가르쳐 20만 원 깔짝깔짝 하니까요. 하루에 한 4, 5만 원씩 벌겠어. 가만히 앉아서 몇 건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심심하니 어디서든지 전화만 있을 때 이게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예요. 처음에는 달콤하게 그러다가 큰 돈이 생기면 꼴까닥 먹어버려. 입금하면 딱 막아버려.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긴 더불어 말. 절대로 욕심내지 마십시오. 1,000만 원 넣으면은 6개월에 1억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걸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런 데는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돈만 넣으면 돈이 불어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요. 땀을 흘리지 않고 내 손으로 벌려야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기술을 하나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자식을 도둑으로 만드는 것이다. 왜? 넘버 세 하나 줄여 마이너스를 하나 눌러. 나도 더워서 좀. 기술이 있으면요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자격증이 있으니까 전화니까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다 은퇴했지.
교사들 62세 은퇴 안 돼요. 손으로 보내야 돼. 성경에도요,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많은 게 있는지 몰라요. 잠언 10장 4절 5절,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가 부하게 된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세상에 추수 때에 잠을 자는 놈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 이렇게 잘 자라요. 열심히 더운데 그늘에 쉬고 싶지 누가 일하고 싶어요. 그러나 개미는 열심히 살아요. 배짱이는 놀다가 추워지니까 오늘 먹을 것이 없네. 개미는 땅속에 들어가서 저장해 놓은 걸 얼마나 잘 먹습니까?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일해야 됩니다. 손 까딱하지 않고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사는 것, 공동묘지에 있는 시체들이나 손에 물 안 묻힙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손에 물 묻히게 돼 있어요. 손에 물 묻히고 또 그런 것도 만지고 다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도 그런 것도 있어요. 가마를 타고 가는 사람은 빨리 죽고 가마를 메고 가는 사람은 오래 산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가마 타고 편히 앉아서 가는 사람들은 운동을 안 하니까 죽어. 나 이 속담을 기억하면서 나를 생각했어. 야, 내가 너무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고. 벌써 내가 거의 1년 8년, 지금 작년 9월 달에 차를 사서 10월부터 제대로 운영했으니까 지금 이제 6월이잖아요. 그럼 몇 달이야? 한 8, 9개월 됐는데 벌써 2만 킬로 뛰었어요. 너무 많이 뛰었죠. 전기차 공짜라고 많이 타던 습관이 있어서 타게 되는데 보통 1년에 한 2만 킬로 뛰는데 1년보다 보통보다 되고 더 많이 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구나. 조금만 걸어도 한 1km만 걸어갔다 와도 몸이 피곤한 걸 느껴요. 몸은 운동해야 건강합니다. 좋은 걸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봐도요, 모세도 열심히 일했어요. 다윗도 일했어요. 바울도 일했어요. 야고보도 일했어요. 다 일한 사람. 모두 육체 노동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하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36절, 37절 보니까 그가 밭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아마 밭은 여러분 시골 농사 지어봤습니까? 가난한 게으른 사람들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밭에 하루만 안 나가도 풀이 가득하고요. 곡식은 주인장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고요. 관심 가지고 만져주고 해야 돼. 우리 화초도 그만두면 막 잘 자란 차십니까? 물을 안 주면요, 이제 나무들이 진액을 막 지가 살라고 진액을 품습니다. 진액을 막 품으면 어떻게 돼요? 진드기들이 막 우글우글해요. 진드기들이 그 단맛이 나오니까. 그런데 가지도 쳐줘야 되고, 요 야래형 꽃도안 핀 것이 물 하루만 주면 시들시들하니까 매일 물 줘야 되고, 돌아보면서 진드기 약도 뿌려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 관심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농사를 지으면서 상당히 부지런한 일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는 지금부터 훨씬 더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에 의존했단 말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만약 감옥에 갇혀 순교를 하면요,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간절히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24절부터 시작돼요. 사도행전 4장 24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요 지은 이시오라고 고백하면서 찬송합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언제나 승리하는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큰 교회들은 그럴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큰 교회, 거기는 아마 교회 자리가 동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예배 본당이 2만석에다가 밑에 안디옥 성전까지 하면은 한 2만 5천석은 가까이 될 겁니다. 엄청 많고, 그 다음에 교육관들도 많고, 한 3만 명이 동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그런데 300명,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300명의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팀이 있어요. 기도.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팀 권사님들이 12시에서 1시 사이에 꼭 기도한대요. 왜 그때 기도하느냐? 그때가 귀신들이 제일 우글우글하대. 그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하여튼 그래서 기도해. 누구 위해서? 담임 목사님.